여러분 2주 전에 우리 함께 유다왕 아마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에리 프롬의 얘기를 함께 나눴었죠. 소유냐 존재냐라는 그런 책에서 인간을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으로 나누었다, 이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소유형 인간이란 삶의 목적을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에 두는 사람, 이렇게 말씀드렸죠.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 사람이 소유한 지위와 명예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소유형 인간이죠. 존재형 인간은요, 그 사람이 소유한 것과 관계없이 그 사람 자체로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존재형 인간이죠. 소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인간은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인간다움에 인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소유형 인간이 아니라 존재형 인간입니다. 무엇을 소유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냐, 여기에 이제 신경을 쓰고 살아야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고 그 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예로요, 우리는 유다왕 아마샤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유다왕. 처음에 자기가 하려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아요. 아마샤가 하려는 일을 막죠,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마어마한 금액의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때 아마샤가 순종해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손해를 봐요. 이것만 봐도 그 사람은 소유형 인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소유형 인간이면 그 말을 따를 수 없죠. 그런데 그 말을 따르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소유형 인간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전쟁에 승리하고 형통하고 소유가 많아지니까 비로소 소유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소유를 이용해서 자기 만족을 채우려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자 무슨 상황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건 나의 만족과 나의 소유에 손해를 주는 것 같다, 난 따르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한테 입 다물어라, 바로 얘기하죠. 입 다물어라, 너 맞아 죽는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가가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선지자가 그럽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망하게 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걸 내가 알겠습니다. 우리 꼭 깨달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하고 단 말씀으로 나에게 받아들여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되게 불편한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입을 좀 다물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시행 중이실 수 있어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는 증거니까. 여러분, 결국 아마샤 앞에서 선지자가 입을 다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망하게 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결국 아마샤가 어떻게 됩니까? 반역에 휘말려서 살해당합니다. 왕이 반역에 휘말려서 살해당하는 것은 가장 치욕스러운 상황이죠. 여러분, 소유형 인간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유형 인간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자, 제가 감히
이렇게 접근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소유형 인간은 천국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에서 소유형 인간은 제거하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존재형 인간으로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소유형 인간으로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모태신앙이라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회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뭐 어찌되었든 그런 모태신앙이든 뭔 신앙이든지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고 심지어 목사까지 된 이 불쌍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제가 생각해 보면요. 네. 제가 생각해 보면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소유형 인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우리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 생각합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인간답게 살려고 인간의 존재가 무엇이냐라는 본질적 질문을 가지고서 종교를 가집니까? 그런 사람은 솔직히 거의 없죠. 자기가 바라는 거, 심지어 소유를 신에게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가집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신에게까지 달라고 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 되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종교인이죠. 그 사람의 목표는요, 오직 돈과 권력이 있습니다. 다른 거 있나요? 돈과 권력이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려고 교회를 다녀요? 우리 좀 정직합시다. 불행히도 제가 경험한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아주 극소수로 여겨집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거의 대부분이 자기 소유를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기 좀 부끄럽죠. 여러분, 문제는 그래도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여전히 주인이 자기 자신인 겁니다. 주께서 주인이신 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인 소유형의 인간의 삶인 거죠.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소유형 인간은 없습니다.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천국에는 소유형 인간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 부분의 경계선을 가장 명확하게 그어주는 성경 말씀이 저는 욥기 1장 2장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 소유형 인간, 존재형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렇겠다라는 어떤 부분이 생겨났다면 거기를 한 단계 더 넘어서 오전 예배 때의 말씀을 좀 연장하는 그 관점에서요. 부활의 생명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이렇게 세 단계의 사람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을 명확하게 대놓고 얘기하는 말씀이 욥기 1장이거든요. 욥기 1장 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사탄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욥이 존재형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욥기 1장 9절 10절 말씀이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니라는 거죠. 욥은 사실 소유형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소유에 욕심내지 않아도 될 만큼 소유를 풍성하게 주셨으니까 그 사람이 존재형 인간으로 보이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욥이 존재형 인간이라고 말씀하시고 사탄은 욥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소유형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욥이 정말 존재형 인간인가 소유형 인간인가를 한번 시험해보자 해가지고는 욥을 시험해보면서 사탄이 얘기한 대로 욥의 모든 소유물을 뺏어보기로 합니다. 소유물을 뺏어보게. 사탄의 말대로 소유형의 인간이었다면 소유가 다 사라졌을 때 욥이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사람으로 드러난다면 사탄의 말이 옳은 거죠. 사탄의 말이 옳은 거예요. 만약에 욥이 모든 소유가 다 사라졌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을 유지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욥의 삶의 중심이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싸움의 결과를 알고 있어요. 이 상황의 결과를 압니다. 이 논쟁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해보면 사탄이 이길 확률이 되게 많죠. 사탄이 이길 확률이 정말 많아요. 배부르고 등 따뜻해야 인심이 난다고, 인심이 창고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춥고 배고프고 몸 고통스럽고 그러면 남 생각할 여유가 나지 않아요. 우리도 되게 참 웃기지만 배고프면 신경이 날카로워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이 곱게 안 나오죠.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사람이 다 그래요. 사람이.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사탄이 그 본성 쪽에다 건 거예요. 사탄이. 근데 욥은 자기의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10명의 자녀까지 잃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근데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존재형 인간의 반응입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죠. 여러분, 사탄이 이제 욥이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한 번 더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탄을 딱 보고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욥 봤냐? 네 말대로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뺏었지만 그는 존재의 근원인 나를 향한 믿음을 거두지 않았다. 그는 존재형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몸은 손대지 않으셨잖아요. 일단 끼니 얻어먹을 수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몸을 한번 쳐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 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러잖아요. 그래, 목숨만 놔두고 그의 몸을 내가 너에게 맡겨보마. 그러니까 사탄이 욥을 쳤는데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예전 성경은요, 악창이 나게 하였다. 지금 성경 아마 피부병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피부병이 나게 했어요. 거기에 쓰인 단어가요, 피부암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려웠던 것 같아요. 악창. 그 단어가 여러분 읽으셨지만
블레셋으로 그 언약궤가 갔었을 때 블레셋 도시에서 발생했었던 그 악창, 종기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욥이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렇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욥을 보면서 욥의 아내가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를 정확하게 한 번 더 드러냅니다. 9절 말씀에서 2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딱 누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사탄이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욥이 틀림없이 이럴 거라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욥의 아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남성 편향적이라고 부디 그쪽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소유형 인간이 보이는 반응이 바로 그 반응이죠.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것이 있었어. 근데 그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에게 해가 되는 상황으로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욥의 아내의 말을 들은 욥의 말이 그래요. 적어도 정말 욥이 소유형 인간이었다면 자기가 세상 그 누구와 뭐라고 해도 어쩌면 그 고대 사회에서 어쩌면 자기 아내에게만큼은 나에게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였을 수 있죠. 부인이. 근데 욥은 10절에서 이렇게 욥의 아내에게 말을 받아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복도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잖느냐. 근데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러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러기 어려워요.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과연 소유형 인간인가 아니면 존재형 인간인가? 우리들의 삶의 의미 그리고 믿음의 중심은 소유와 세상인가 아니면 존재와 하나님인가? 정말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사실 오늘 정말로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요, 그 부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이렇게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존재형 인간이 되십시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설교가 끝나겠죠. 뿐만 아니라 욥기도 여기서 끝나야죠. 욥기도 여기서 끝나야죠. 더 할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한 사람 아니니? 욥기 끝. 하면 얘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욥이 존재형 인간이라고 증명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모든 고통을 이제 거두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욥기는요, 앞으로 40장을 더 얘기합니다. 그래서 42장까지 이어져요. 무슨 말을 그렇게 더 하고 싶었을까요? 욥기를 읽어보면 알지만은요, 여러분, 욥은요, 욥기 3장부터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주의 깊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기의 고통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자신이 존재형 인간이라는 걸 욥 자기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어요. 나는 소형 인간이 아니다라는 게 분명히 증명되었다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욥 앞에 모여있는 친구들도 알고 있다. 또 사실 나의 삶을 지켜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존재형 인간이라는 걸 알고 있다 라고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한 항변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알고 있고 자신도 알고 있고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남아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존재형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럼 뭐가 남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러냐는 거죠. 그죠? 이 상황이 남아버려요. 그래서 욥이 결론을 내립니다. 상황이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손 쓸 수 없는 범위 바깥에서 재난이 닥쳤잖아요. 지금 뭐 욥이 잘못해가지고 욥의 자녀들이 죽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욥은 집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계속해서 소식을 듣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욥은 그냥 앉아서 당하고 있는 입장이죠. 당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욥이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욥이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시냐는 거죠. 이 상황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욥의 주장입니다. 이걸 듣는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욥의 친구들이 네가 존재형 인간이라고? 웃기지 마라. 너도 역시 똑같은 소유형 인간이다. 분명히 네가 모르는, 네가 인식하지 못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 기억이 너한테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넌 어떤 죄든지 지었을 것이다. 심지어 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부당하단 말이냐? 너 교만하다. 교만하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단 말이냐? 너 그걸 보니까 네가 소유형 인간이다. 이렇게 욥을 비난합니다. 누구 얘기가 맞습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40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친구들의 말에 욥이 한층 더 떠요. 니들이 내 친구란 말이냐? 그렇죠. 지금 위로를 해줘도 한참 위로를 좀 해줘야 될 사람들이 이제 욥의 말을 듣더니 야, 이 나쁜 놈아 이러니까 욥이 니들이 그러고도 친구냐? 지금 얘기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욥은요 그 뒤로 자기는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 이야기가 길게 이어지는 게 욥기 말씀입니다. 뒷부분 가니까요. 드디어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요.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면을 드러내시느냐면요. 조금 잠오지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어떤 면을 드러내시느냐면요. 하나님이 자기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세요. 굳이 엘로힘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시면서 욥에게 말하는 하나님 말씀의 요지가 이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한테 부당하다고 하고 싶은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대놓고 하시는 얘기가 40장 2절에 나오거든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지금 트집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 트집이 누구를 향한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자, 네가 지금 하나님하고 다투고 싶은 거냐? 대답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자 욥이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욥기 40장 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결국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욥이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하나님 부당하십니다. 이거
그건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 얘기예요, 지금 욥이.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딱 맞는 말씀이죠. 네가 지금 옳다는 얘기지. 보세요. 상황은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욥이 옳아요.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말에 욥이 결국 욥기 42장 2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건 그 얘기죠.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욥이 회개하고 있죠.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욥은요, 자신이 존재형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말로는 맞아요. 말로는 맞다니까요. 근데요, 그 말은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당하다,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뜻이 돼버려요. 자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상황은 잘못된 상황이라는 욥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너는 네가 존재형 인간이라고 말했다. 인정한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 믿음을 네 스스로 네가 가졌단 말이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 스스로 네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단 말이냐?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잘못하는, 내가 악한, 내가 부당한 신이라는 말이냐? 너는 지금 너의 죄 없음을 나에게 주장한다. 네가 의롭다는 것이겠지? 네가 받을 고난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 그건 네 주인이 너라는 얘기다. 네 주인이 너라는 얘기다. 네 인생의 주인이 너라는 얘기다. 좋아. 너와 나의 관계가 너는 너고 나는 나냐? 주님 이렇게 물어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죠? 네가 존재형 인간인 거 오케이. 하지만 네가 혼자 나서 혼자 그렇게 존재형 인간으로 자랐냐? 내가 만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네가 존재형 인간이 되도록 내가 만든 거 아니냐. 지금 너고 나하고 하나님이 잘못하셨지 않습니까? 이 얘기할 사이냐? 그래서 너는 너고 나는 나냐? 사실 너를 내가 만들었고 너는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해가 가시죠? 주님하고 욥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단계, 부활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의 단계까지 주님께서 욥을 이끌고 싶어 하신다라고 본 겁니다. 주님은 욥이 존재형 인간으로 사는 것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예요. 진짜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렇게 존재형 인간으로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얘기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나님의 어떤 면을 욥에게 주로 말씀하셨다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지금 내가 너의 소유를 다 뺏었다고 생각하지? 네 소유가 네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좋아. 네가 존재형 인간이라고?
그래서 너는 잘못이 없어서 이 고난은 부당하다고? 네 생명이 네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에 되게 실수를 많이 해요. 난 나름대로 애써서 살고 있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야? 얘기가 이렇게 가면은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욥기 40장까지 침묵하고 계세요. 욥 앞에 침묵하고 계신다니까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욥이 심지어 자기의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전능자 앞에 서리라. 내가 전능자 앞에 여쭤보리라. 이 상황이 도대체 왜 나에게 닥쳤는지, 누가 과연 옳은지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욥은 그럴 만한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틀린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죄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 사람만큼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죠? 아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존재형 인간이라고? 나 아니면 네 존재 자체가 없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나 아니면 네 존재 자체가 없어. 하나님은요, 욥의 삶에서 욥 자신이 없어지길 바라세요. 이게 부활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부활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옛사람, 내 육체가 죽어버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부활한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 예수님의 삶을 사는 삶,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 그래서 내가 없어져 버린 삶.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고 싶은 삶이 바로 그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거듭난다는 말 안에 이전 사람이 죽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니 지금까지의 나는 없습니다. 이걸 정말 성경에서 가장 멋지게 얘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알고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부활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인 거예요. 이제 내가 살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능력의 비밀도 숨어 있는 거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따라다닐 수밖에.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고 예수처럼 생각하는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이잖아요. 그 육체가 죽어버린 사람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해서 사는 것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가 의롭다는 개념조차 사라져버린 삶. 내가 지금 죄를 짓지 않고 있다는 생각 자체도 없는 거. 그죠? 자기가 의로인과 죄인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자기 관심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주님께서 선하는 데 서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 삶이 답답하다고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삶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사랑 안 하는 거지.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정말 사랑한다면 그 관계 안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요. 완벽하게 자유. 이게 사랑의 비밀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처럼 사는 삶 안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행복해요. 완벽하게 기뻐요. 그걸 천국의 삶이라고 해요. 그렇게 사는 삶을, 천국의 삶을 이쪽으로 당겨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 은혜에 끌려 사는 거예요. 그렇죠?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나는 그래도 목자에게 충성하잖아 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목자는 양을 데리고 가고 양은 자기 삶의 목적이 목자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목자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로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거 말고 생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양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목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는 거 말고는 생각 자체가 없어. 옆에 푸른 초장, 그리고 여기는 험한 바위길, 근데 목자가 바위길로 가. 여러분, 양은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 그냥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순례길이에요. 이게 부활한 생명으로 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이에요. 말씀을 맺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욥에게 바라셨던 것이 바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욥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하고 대화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너의 너된 것이 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부활의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이란 옛사람이 죽어버려가지고 나도 없어지고 나에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욥은요. 자기를 나타내고자 했던 것을 비로소 회개하기 시작해요. 저도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하나님 앞에 짓거렸습니다. 제가 티끌과 죄를 무릅쓰고 회개합니다. 이제 자기 삶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기대 있는 자기 삶이라는 거 이제 안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나도 없다는 걸 안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내 육체의 욕심이 죽어버린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우리 부활절을 지내는 우리 멋진 우리 한비 식구들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떠세요? 욥기가 존재형 인간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내가 죄짓지 않았다라는 자기 인식 자체도 사라져버린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나도 없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만 저는 행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욥에게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비 식구들이 그 고백을 주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예요. 주님, 제가 무엇을 바라고 주님을 여기까지 따라왔을까요? 주님께 내가 여전히 받고 싶은 게 있는 사람 아닌가요? 주님, 그게 아니라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아니면 나의 존재도 없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는 이 질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정말 올바로 깨닫게 해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인생이 오직 주께 사로잡힌 인생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소리내어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